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죽음과 삶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에서는 2026년 3월부터 한 해 동안 죽음과 삶에 관한 주제로 이제 성경 공부, 화요조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한 달 동안 김병진 담임 목사님께서 죽음과 삶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4월 지난 7일 화요일에는 죽음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죽음과 삶에 대한 저서도 냈고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 하는 저서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앞에 썸네일에도 있습니다.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 황명한 저서죠. 황명한 목사님은 죽음에 대한 전문가로 또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대학에서 이제 연구도 하고 또 여러 군데서 강의도 하신 귀한 분이 돼서 오늘 죽음과 삶 이 저서를 여러분에게 소개도 드리면서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 이런 저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또 지난 화요일 4월 7일 말씀을 전한 내용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황명한 목사님은 이제 수석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아주 교회가 크게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섬기는 소망교회 교육 담당 목사님으로 봉사를 할 때도 그렇게 성실하게 또 말씀 중심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 또 이제 교육 담당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우리 황명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이렇게 죽음과 삶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 이제 첫 서두에 한번 책을 좀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하이데커 얘기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만큼 충분히 늙었다. 이런 말이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명문가의 딸이 가난한 청년과 결혼을 하였다고 하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할 때 아버지가 물었을 때 그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아버지는 그 청년이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며 학벌은 어떻게 되고 직업이 무엇인지 등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전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남은 인생을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위대한 주석가 매튜 헨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동시에 가장 확실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나의 죽음입니다.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지만 죽음만은 예외가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떤 존재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죽는가? 죽은 마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죽음은 참 어렵습니다. 철학과 종교마다 죽음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종교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7일 화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서론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그 소개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가? 왜 그런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6차례에 걸쳐 강연을 했습니다. 이 책은 그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볍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폭넓게 다른 종교와 철학에서 말하는 죽음과 비교하면서 죽음을 바로 알도록 정리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종교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진정한 삶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면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며, 더 나아가 죽음 이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책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 더 깊이 죽음에 대해 알고 싶다면 죽음 인문학을 요약하고 교재로 편집한 죽음 인문학 워크숍을 추천합니다. 2020년 4월 수서동산에서 황명한 하고 이렇게 서론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서두에서 죽음을 인정하세요. 그렇죠? 죽음을 인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은 누구나 다 맞습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인정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서 바로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전도서 7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사실은 초상집에 가면 좀 힘들고 또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죠. 결혼식장이나 잔치집에 가면 참 좋죠. 그러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죠. 첫 번째 챕터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의미도 얘기했지만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곧 마귀를 멸시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챕터 3장이죠. 죽음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이렇게 또 히브리서에 기록이 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316 복음이라고 해서 제가 사이버드 총장할 때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참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챕터 5 근사 체험에 속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또 인용하고 계십니다. 챕터 6장에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